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갈등의 문제입니다. 갈등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이 한자어의 갈이라는 말은 칡을 뜻하는 이 갈, 그러니까 칡나무의 갈, 그리고 등은 등나무의 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갈등은 칡농클과 그리고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갈등으로 서로 뒤엉켜서 풀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갈등이라고 쓰는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과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갈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도 이 갈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 갈등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1장을 다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야곱과 외삼촌 라반의 갈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일을 당합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외삼촌을 그의 맡겨진 양떼와 그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이제 라반의 안색이 달라져요. 얼굴색이 달라져요. 더더욱 이 라반의 아들들, 자기의 매제 처남이죠. 처남되는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야곱이, 매제가, 매형이 다 빼앗아 간다라는 말을 야곱이 듣게 돼요. 야곱은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의 생각은 뭐냐? 야곱이 자신들의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환경, 형편 가운데 근심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아버지 안색이 다르고 당신의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데리고요, 야밤 도주를 감행하게 돼요. 3일이 지나서 라반이 야곱의 자녀들과 자신의 딸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요, 이 야곱을 추격하러 자신의 아들들과 사람을 데리고 뒤쫓아요. 7일이 지나서 야곱의 일행을 만납니다. 라반은 본래의 의도는 야곱을 해하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라반이 이 야곱을 만난 후에 이제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약속하고 경계를 정하고 돌무더기를 증거 삼아 라반이 여갈사하두라라고 부르고, 야곱은 여갈사하두는 아람 말이에요. 야곱은 갈르엣이다, 히브리어 말로 부르고,
다시 그것을 미스바라 부르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야곱과 라반의 갈등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외삼촌과 그의 재산을 위해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야곱의 행위를 라반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것을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착취하는 것으로 야곱은 당하는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리어 야곱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자신의 것인데 자신의 소유를 야곱이 빼앗는다, 빼돌린다라는 생각의 차이가 갈등을 이야기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라반의 생각을 성경 속에서 살피면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생각, 라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요. 이 생각이요, 이 괴리, 이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요.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세계관 가운데서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야곱과 라반의 갈등 속에서 인간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우리는 갈등을 넘어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평강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곱과 라반의 갈등처럼 인간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 좀 묵상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4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딸들은 다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오늘 라반의 생각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자, 한마디로 라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야곱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라반의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야곱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재산,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겠지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재산을 2대를 이루지요. 2대.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이뤄요. 근데 그 많은 재산에 대해서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본문에 사용된 내 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내용에 보면 법적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법적으로 내 것이요, 나의 소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많은 소와 양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모두 라반의 소유요, 라반에게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야곱의 것은 무엇입니까? 라반의 생각대로라면 야곱의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우리 집에 너 혼자 몸으로 왔다가 지금 이렇게 많은 결혼과 가정을 꾸리고 많은 재산을 얻는 것, 그건 다 내 거지, 네 게 아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은 야곱은요 도둑이에요. 다 자기 건데, 라반 건데 야곱이 가지고 가는 강도의 모습처럼 생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생각에 아무런 권리나 소유권도 없는 자요, 그러므로 여기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신에게 권한이 있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고 자신의 소유인데 야곱이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의 생각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self-centeredness, 영어로 자기 중심성.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자기 중심성.
이런 라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경은 소개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곳에서 이 자기중심성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와를 사탄이 유혹하죠.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당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유혹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으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탄의 유혹의 말을 내 것으로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함으로 범죄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 되려는 생각, 내가 삶의 주인 되려는 자기 중심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평화의 관계를 깨트리고 갈등을 일으킴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과 껄끄러우면 그 사람 얼굴 보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평강이 깨어진 거예요. self-centeredness, 내 자기중심적,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하려는 삶의 근본적인 가장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게 뭐냐? 그건요, 갈등으로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요, 회피하게 돼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죠. 누가 너에게 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담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걸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여자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핑계해.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 원인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이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내게 그것을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먹게 했어요? 자기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핑계하고 회피하고 깨어져요. 이러한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으로 핑계하고 회피하는 결과는 그 가정의 불행한 삶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삶이 투영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에서 살인하는 결과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죄를 범한 자기중심적인 자기중심성에 타락한 인간의 생각은 기준이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에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삶으로, 그러므로 상대를 탓해요. 왜요? 내가 옳고 상대는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틀림이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에 내가 하나님 되는 생각에 내가 기준 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틀림이요 증오가 되어지고 갈등이 살인으로 이어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위험한 죄악이 뭐냐? 그것은 자기중심성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인간의 갈등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결과요, 이런 갈등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반복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이 뭐냐? 이 자기 중심성을요 바르게 되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 감정에도 우리의 삶이 타락되고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타락.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만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이성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거짓되고 부패되고 오해되어진 삶에 삐뚤어진 모습을 알아야 돼요. 내 이성은 가만히 있으면서, 내 마음의 감정에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다 보면 다시 되돌아가요. 내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도 우리가 타락함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참된 것을 보고 깨닫게 됨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와 도마가 고백하는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 예수를 믿고 신앙하는 자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건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문제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감정을 고집하고 내 판단을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내 마음 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생각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요, 내 감정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주님 의지함으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갈등을 넘어 평화를 맛보며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49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자, 야곱과 라반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야곱이 혼란스러워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우리 아버지 걸 다 빼앗았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번민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하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적대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그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친 거예요. 여러분, 라반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몽하시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도망하는 야곱, 내가 쫓아가서 그를 해하리라, 내가 쫓아가서 그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찾아오리라 라고 처음 생각으로 라반은 7일 길을 가서 야곱을 만나요. 근데 야곱을 만나기 전에 그 꿈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갈등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이들의 갈등을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고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갈등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호하심을 성경은 증거해요. 창세기 20장에도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을 때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누이라고 속이지요.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너의 누이면 내 부인으로 달라 가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고 수치와 굴욕과 모욕과 어려운 상심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면서 말씀하죠.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그에게 손대지 말라, 아니면 내 집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도로 찾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친히 중보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의 야곱과 라반 당사자끼리 여러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간극, 차이를 좁힐 수 없는 세계관, 여러분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정당하게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이 간극,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중보하셔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갈등을 넘어 참 평강을 주심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모두에게 속한 갈등의 문제가 뭐냐?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진노와 사망이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살펴본 대로 이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이 갈등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죄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차마 그냥 넘어가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 삭을 요구하세요. 큰 죽음이. 누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갈등과 죄로 말미암는 관계를 평강으로 회복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신이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갈등과 인간의 갈등을 넘어 평화와 생명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평강으로 바꾸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인간의 갈등의 문제, 우리 스스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구원이 되심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자기 중심성인 죄의 갈등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크게 만들어요. 그럼 기억하세요. 우리끼리 해서는요 답이 없어요. 쉽게 이야기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1,000억씩 빚졌어요. 여러분도 1,000억, 나도 1,000억. 서로 빚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빚 없는 자가 와야 해결돼요. 그잖아요? 누구에게 똑같이 빚이 있어요? 인간은 죄의 빚으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무도 그 빚 가운데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빚을 탕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강을 주심을 우리에게 소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갈등,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세대 문화 벽이 있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의 차이. 유대인들은 잘못되게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이가요, 보통 차이가, 벽이, 간극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평강, 화평이 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화평이 되신다면 우리 인간 사이에 나오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자의 모습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참된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갈등을 해결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이 뭐냐?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신앙하는 자들로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주의 말씀을 따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산상수훈은요, 천국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것. 우리가 왜 갈등하고 분란이 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전쟁을 일으킵니까? 갈등.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에 뭐가 있어요? 티. 바람에 날리는 흙이나 먼지가 눈에 살짝 들어가. 그러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네.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 들보가 뭐예요? 건물의 기둥에 가로빔, 이게 들보예요. 건물의 기둥에 가로빔, 큰 거. 눈에 들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아. 그죠? 내 눈에 뭐가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내 눈에 뭐가 있냐고요? 목사 눈 말고 여러분 눈에. 내 눈에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 타인의 다른 사람의 눈에는 뭐가 있어요? 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기억하세요.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신의 허물과 죄와 책임을 먼저 보는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나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찰된 성숙한 신앙은요, 자신을 바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 티를 보면서 말하는 것,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우리가 흔히 갈등할 때 이야기하죠. 어떤 일이 문제 서로 중재되지 아니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너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누가 나에게 지적하고 누가 나에게 잘못을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너는 똑바로 하냐? 너나 잘하세요. 항상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화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알고 겸손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알고 상대방의 허물, 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정의 해소로 분냄과 악함으로 행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서로 갈등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갈등과 분쟁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소개해요.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건 뭐라고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이 악한 마음으로 떠들고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고 악한 마음으로 분내고 화내는 것, 이거 버리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같이 읽으세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셨어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죄인됨을 알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함으로 갈등을 넘어 평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신앙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52절 읽어보세요. 52절 시작.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야곱과 라반의 갈등을 해결하시는 여호와 앞에 증거의 돌 무더기 기둥을 세워서 약속하는 모습을 소개해요. 그래서 본문에 여갈 사하두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사하두다라는 말은 무더기와 예가르라는 말은 합성어의 돌 무더기라는 것,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돌 무더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렛이라고 부르고 다시 야곱과 라반이 이것을 미스바는 망루, 파수대. 그 의미가 뭐냐? 망루의 파수대에서 파수꾼이 지켜보듯이 하나님이 너와 나를 지켜보신다. 야곱과 라반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을 약속의 증표로 삼고 돌 무더기를 세웠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경계를 지키고 서로 넘어오지 말고 해하지 않도록 약속해요. 오늘 라반과 야곱이 갈등을 해결하는 경계의 의미를 통해서 넘지 않도록 서로 선을 정하는 것,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뭐냐? 서로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경계선. 그러니까 서로를 폭력적으로 복수하거나 침범하는데 제한선을 두는 거예요. 또한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야곱과 라반이 한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가족 공동체가 아닌 각각 독립된 공동체로 각각 다른 정체성과 운명을 가진 존재로 정확히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내용인데 삶의 경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결혼하면 자녀들 결혼하잖아요. 독립된 가정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새롭게 이전에 해다 그거요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이 될지. 왜 떠나라고 그래요? 분리하는 거, 분리. 제가 결혼 예배 항상 해요. 감정적인 분리, 재정적인 분리, 이성적인 분리, 독립되라. 이거 의존하면 안 돼요. 이걸 의존하는 걸요. 제가 보니까 결혼 예배 학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혼 시아버지 시어머니 학교도 해야 돼. 이 문제. 결혼 장모 장인 어른 학교도 해야 돼. 이걸 구별을 못 해. 여러분 이거 구별해야 돼요. 자, 그 논외하고 또 경계를 바르게 행하는 것, 이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의 선을 넘지 말아야 돼. 돌무더기와 기둥은 하나님의 증인이신 언약적인 경계로 누구도 이 선을 마음대로 넘을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경계선이 단순한 물리적인 지리적인 거리의 제한이 아니라 신앙의 질서와 하나님 앞에 대한 경계 인식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그것은 경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넘어야 할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궁창, 하늘과 땅 아래의 궁창, 그리고 바다와 물을 경계를, 육지와 물을 경계를 나누셨어요. 창조의 질서. 여러분이 경계 한계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요, 오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얻는 삶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경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신앙의 선을 정하고 넘지 말아야 돼요.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선을 딱 정하고 그걸 넘지 않는 것, 담을 쌓으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되셨지만 죄인은 되지 않으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삶의 경계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구별하고 차단하고 완전히 폐쇄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경계할 신앙의 선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거룩함과 세속을 구별해야 돼요. 레위 2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경계를 정하시. 거룩해라. 하나님 백성은 거룩이 뭡니까? 구별됨,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는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속하거나 마귀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구별 경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함,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선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경계가 무너지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해라. 어떻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합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야 돼.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통념이 그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돼. 이 거룩을 지키는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있어야 돼. 또한 믿음과 세상과의 타협 사이의 선을 지켜야 돼.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경계가 뭐냐? 믿음으로 행하라.
보는 대로 하지 말라고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뭐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삶의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보이는 대로 행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합니까? 보이는 대로 하지. 계산된 것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경계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의 눈에 자주 보이는 것,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역사됨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신앙의 경계를 따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과 아내, 자녀, 여러분 경계선이 있어. 넘지 말아야 할 걸 넘지만 안 돼.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 직분에 따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합력하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그래야 질서 있게 하나님의 역사가 해당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따라 이 땅에 행하는, 그래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갈등의 문제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소개. 우리의 갈등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해. 우리의 신앙의 삶은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쫓아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땅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평강을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갈등을 넘어 평강을 이루는 삶의 모습은 신앙의 경계를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이 땅의 믿음의 신앙의 경계를 따라서 참된 평강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